할렐루야. 2020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2020년 참 쉽지 않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냈지만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믿음의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전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예갈급하나이다.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꾸는
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 아무것도 칭찬할 만한 것도 없고 영광을 올려드린 삶을 살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말씀을 의지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고난 속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충성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2021년도에는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 2021년에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신 교회, 가정, 직장, 사업에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께 기쁨을 들 수 있게 순결하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수 목사님께 능력과 사랑의 영으로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 행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우리 시편 63편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아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았음을 깨닫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여 그 축복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연도보다도 좀 올해는 생각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한 더 살아가는 삶의 미래에서도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또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만나면 그게 고통이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낙심과 한숨과 눈물로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 지나면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축복을 발견하시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수가 없다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팔자가 좋지 않다고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원망과 탓을 하고 낙심과 한숨 속에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2020년도를 지내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새해에도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아마 만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은 다윗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찬양하는 놀라운 시편이지요. 시편 63편의 기도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된 고난의 배경을 바탕으로 지은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배다른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동생을 강간한 형 암논에 대해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그 형 암논을 죽이고 이웃 나라로 도망쳐서 약 3년을 지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3년의 시간을 자신이 살인한 일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형 암논을 죽인 일을 정당화합니다.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형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비겁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암논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에 3년간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불러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3년을 지냅니다. 그런 중에 다윗의 신하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아들을 다시 불러와야 된다라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라고 하는 그 권면에 못 이겨서 아버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그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에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는 압살롬,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가 생기고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하겠다고 반란을 꾸미죠. 그래서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어느 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아들과 맞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급히 소수의 신하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맨발로 도망쳐 나갑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 사울 왕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아들 압살롬은 도망치는 아버지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면서 수많은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했지만 인생 말년에 자녀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하는 고난들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를 보면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모로서 고난일 것입니다. 자녀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볼 때에, 또한 자녀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상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들을 볼 때에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고난은 내가 참으면 되겠지만 자녀로 인해서 오는 고통, 자녀가 겪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가장 사랑했었고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자식이 압살롬이 형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엄청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고난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다윗이 쓴 두 개의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의 말씀과 오늘 읽은 시편 63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기에 더 비참하고 더 가슴이 아프고 자식이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윗이 걸어가면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축복을 다윗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축복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골짜기를 걸을 때마다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다윗은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나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배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의 시기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처음에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다윗이 또 누구를 의지하냐면 사울왕의 딸이요 자기의 아내였던 여러분 미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미갈도 다윗을 보호할 수 없기에 다윗을 도망치게밖에는 할 수 못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누구를 또 의지하러 나가냐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숨깁니다. 제사장님이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또한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겠지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아히멜렉도 다윗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실 분은 나의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밖에 지금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시기, 곤란의 시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잠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인간적인 마음도 생깁니다. 어떨 때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과 같이 참된 믿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서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고통 가운데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갈망했고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울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성소에서.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성소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소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죠. 성소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소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 성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성소는 예루살렘 성소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지금 인생 속에 지금 고난의 골짜기, 고난의 장소,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3절과 4절만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 고백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내 입술로 내 생명을 다해 손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편안할 때에 예루살렘 궁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생의 골짜기에서 지금 내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죠. 신세를 한탄합니다. 힘들고 살아갈 용기가 없다고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이 고난이 저 사람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의 골짜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다윗과 같이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손을 들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 담대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무엇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에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골짜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궁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광야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을 성소로 삼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상황과 자신의 육체와 아직도 고난은 있지만 영혼은 만족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아버님 어머니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시고 육체의 몸은 병들고 아픈 곳이 많아져서 신음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는 점점 더 물질과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죠. 다이어트와 어떤 게 더 좋은 음식인지,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내 육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점점 더 집중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영적인 것을 더 갈급해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보다도 육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쫓아가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혼이 만족해지고 풍성해져서 세상의 것은 없어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만족과 명예보다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알고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육신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죽으면 이 육체 아무리 가꾸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완벽한 몸, 늙지 않는 몸, 변치 않는 몸,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평생 먹을 수 있는 물질을 모아서 곡식을 모아서 곡간을 새로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육신의 풍성함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육신에 만족하고 살아가기 쉬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육신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밀어넣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제서야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눈을 돌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골짜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영혼을 살찌우고 풍족하다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6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개역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근심과 걱정과 어떨 때는 분노함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겪은 그런 고난을 보면 다윗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았어야 할 텐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밤에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함으로 가득 차 있을 그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살아가십니까? 시편 1편에 우리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해서 돈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왜 근심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미저러블 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고난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러한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이 들 때에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을 통해서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 고난의 골짜기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난 후에 남는 것은 상처와 후회와 또한 쓴뿌리와 미움만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지나갔는데, 그 시간은 지나갔는데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고난을 받은 것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그렇게 보냅니다. 고난이 지나간 후에 폐허가 된 마음들과 관계들만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그렇게 지나며 원망과 후회와 분노와 상처와 쓴뿌리만 남았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러한 쓴뿌리와 미움과 상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쓴뿌리와 원망과 불평과 정죄함과 비난과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두 손 들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놓고 세상의 것이 없어지고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고난을 감당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됨을 잃지 않습니다.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2020년들을 보내고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2021년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고난의 골짜기를 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내가 지나가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삼으셔서 다윗과 같이 내가 주의 사랑하심, 주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함 속에 고난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참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 고난의 골짜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절망하며 근심 속에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고난의 골짜기를 성소로 만들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걷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골짜기를 성소로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간 고난의 자리가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쓴뿌리가 남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된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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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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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2020년도 한 해를 고난의 골짜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믿음으로 걸어오셨습니까?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지나온 고난의 길이, 고난의 골짜기에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쓴뿌리만 남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발견해서 감사와 기쁨과 용기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서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있는 이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가 지나는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서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어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털어져 나가는, 아버지 내려놓아지는 그러한 고난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의 골짜기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는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욱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정말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고난의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이 아버지 생각나게 하셔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며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의 골짜기가 축복의 자리로 만드는, 성소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